위에 서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제목을 정하면서 왜 절벽 위에 서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정했냐면, 절벽 위에 서게 된다면 가장 처음 느끼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네, 두려움이겠죠. 네. 오늘은 한번 우리 삶 가운데서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 두려움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를 아는 놀라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전혀 없다. 그것은 어떤 선행도, 어떤 종교도, 그 무엇도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 즉 예수님을 믿는 인생 가운데서는 유일한 방법이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성경은 예수를 믿어 우리가 죽고 구원 얻고 천국 가는 것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죄인인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 얻는 것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구원을 얻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제자가 되는 삶, 즉 성화되는 삶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특별히 신약복음,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함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그분의 말씀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 나라, 죽어서의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가야 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제자로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원의 역사와 그리고 우리가 제자가 되는 삶을 바로 구약에서의 많은 사건들의 예표를 통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원에 대해서는 출이집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나오는 과정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 억압받고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는 과정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받죠? 세례를 받죠. 세례를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례받는 것도 우리가 증인이 되는 삶에 대해서 예표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로 하여금 신의 산으로 이끄시고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출이집트기 24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율법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를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들이 모두들 있지 않으십니까? 바로 그 사건이 이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지키는 훈련을 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보호함 가운데 전쟁을 치르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즉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단련받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그들을 이끌던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차기 리더로 된 상황, 그 상황 가운데 오늘 바로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 역할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가나안을 이르게 하십니다. 물론 그 광야의 시기는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단지 3일 만에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40년 가까이 걸려서 그 길을 도착하기도 합니다. 3일이냐 40년이냐 이걸 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한 단계의 광야를 지났는데 또 다른 단계의 광야를 만나게 하기도 하고 한 곳의 가나안을 만났는데 그곳을 다 끝나고 나니 또 다음 단계의 가나안 땅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음 단계의 광야를 만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로 있기를 원치 않으신 것이죠. 그럼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할 때 직접 그분이 홍해를 가르쳤던 것처럼 직접 하지 않으시고 왜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시간을 통과해서 지나가게끔 하시는 것입니까? 브라이언 카바노프라는 유명한 작가인데요. 이분이 쓴 글에서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집에 병아리를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계란을 가지고 있었고요. 어느 날 이 계란에서 작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쁜 나머지 이 소녀는 가까이 가고 이 알이 알 안에서 병아리가 깨는 것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는 그 알을 깨는 것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병아리가 나오자마자 펄럭펄럭거리면서 잘 살 것으로 기대했는데 나오자마자 이 병아리는 죽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마음이 크게 상심한 이 딸을 본 어머니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아, 그 병아리는 성장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한단다. 발버둥을 쳐야지 그 병아리가 살 수 있단다. 여러분, 우리 삶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자라기를 원치 않으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알을 두시고 때로는 우리 안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에 거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주고자 하시고 슬픔을 주고자 하시는 뜻이 아니요,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맞닥뜨렸던 두 가지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런 두려움이 내 가운데 있다면 특별히 관계의 어려움과 내 자신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그런 두려움 때문에 내가 신앙적으로 막혀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고 성장하시는 놀라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었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나이 40여 세에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갈렙과 같이 12정탐꾼의 하나로서 한 명으로서 가나안 정탐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자신과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하였지만 10명의 비관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 그리고 그 비관적인 보고를 듣고 같이 슬퍼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 이스라엘의 불신앙적 반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모세가 죽을 때까지 모세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12지파의 어떤 지파장이나 대제사장도 아니고 모세가 광야 시간 때부터 함께 모세 옆에서 같이 있었던, 하지만 어느 누구도 잘 몰랐던 이 여호수아를 리더로 삼으십니다. 그 태양과 같았던, 실제로 얼굴 빛났던 그 모세 옆에서 이 여호수아가 느꼈던 감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는 약 80세에서 85세로 추정됩니다. 40세에 출애굽해가지고 40년이 지났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기름 부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죠. 신명기 34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해 그에게 지혜의 영이 가득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아멘. 모세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시며 그를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있었던 것은 바로 커다란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낙심하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낙심하고 있고,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여호수아가 지금 용기가 없을 만큼 심하게 마음적으로 어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하나님의 기적도 누구보다 많이 봤으며 전장에서는 가장 뛰어난 용사로 활약했던 이 여호수아가 그의 나이 80여 세에 된 노인이 되었을 때 느꼈던 마음이 바로 두려움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떤 사람을 전쟁에서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내가 이제 전쟁을 못할 것 같고 나이가 늙어서 난 더 이상 힘이 없고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갈렙만큼 끝없이 전쟁을 했고 훈련됐고 단련됐던 사람이 여호수아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앞에 있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 아니었습니까? 모세. 이 수많은 사람들, 장정만 60만이요 모든 사람들까지 합하면 200만이 되는 이 놀라운 사람들을 정말 기적과 같은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데리고 나왔던, 누구에게도 비교할 수 없고 지혜롭고 총명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했던,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은 놀라운 리더, 그 모세가 자기의 전임자였던 거예요. 모세의 한마디는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두려워했고, 모세가 행동하고 모세가 말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은 그런 것들을 보았지만 자신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옆에서 경험했지만 자신이 경험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러기에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던 것이죠. 내가 그 자리에 된다면 난 할 수 있을까? 누구보다 알았을 것입니다. 난 모세가 아니야. 난 못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실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지 않죠. 모세와 같은 사람은 그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만큼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두려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사람을 향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가 리더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가 또 하나 걱정했던 것은 바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땅의 분배를 받은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분배를 받고 땅은 정복되어 있는 땅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 땅에서 머물기로 결정하고 자신은 새로운 땅에 대해서 가지 않겠다고 반대하게 되면 일이 시작하기 전부터 분열이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만약 그대로 둔다면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시작부터 흔들려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분명히 모세와 이 세 지파가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가서 새로운 땅을 정복할 때 너희가 도와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했던 모세는 이미 죽은 거예요.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신과 같이 다른 지파들도 거의 리더들도 12지파의 한 명이었던 자신과 같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세워서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리더를 세웠지만 아직 그들로부터 정식 인정을 받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고 싶었을 것 같았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들이 잘 그냥 따라왔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로 여호수아는 결단을 하고 나아간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이런 문제를 반드시 맞닥뜨리게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사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마음이에요. 나의 주인은 누구신가?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사람을 훈련시킨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타락한 이 상황과 그리고 우리의 죄로부터 기인된 이 환경까지 그분의 섭리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그 훈련시키는 목적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로 하여금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죠. 어린아이와 성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영적 어린아이는 마치 시내산 약속 이전에 이스라엘을 보듯이 하나님의 전적인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그들로 하여금 홍해를 가르셔서 건너게 하셨고, 그들은 불평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들에게 메추라기와 만나를 허락하시고 물도 주시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이들로 하여금 전쟁하게 하시고 이들로 하여금 훈련시키시면서 이들을 성장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편안 쓰기의 도구로 이들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셨던 것이었습니다. 마치 이것은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의 12제자의 상황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의 온전한 돌보심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온전하게 사랑도 받고 잘 가르침을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장성한 사람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장성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믿음과 부딪히고 이겨내고 성취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정시킨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자꾸만 겪어지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자꾸만 익숙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싸움에도 익숙해지고 마치 밥 먹는 것도 익숙해지면서 이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익숙해지면서 나도 모르게 종교적 습관에 젖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내가 나의 사역으로 내 사역을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지혜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옮겨버리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옮기십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잊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많은 전투를 치르면서 굉장히 훌륭한 군사로 변화받았습니다. 더 이상 출애굽할 때 그런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 믿고 따르면서 더 이상 불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놀라운 용사들이 되었는데, 그런 용사가 된 사람들, 그 가운데서 이 여호수아가 탁 가나안 가운데 환경이 변하면서 그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단계로, 새로운 변화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 그것과 같습니다. 사실 목회자로서 저 스스로도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짧게 바로 가까운 시기에서는 제가 이제 대전 온누리교회에 오게 된 과정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으로 부르심 받고 선교사로서 2년, 그리고 전도사로서 5년, 그리고 이주민 선교 4년 가까이를 섬기면서 나름대로 이제 내가 사역을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선교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런 것 쪽으로 나를 이끄시겠구나라고 해서 자신감에 불탔어요. 그런데 딱 그때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가장 제가 딱 이 자만심이 탈 때, 자신감이 불탈 때 저를 옮기시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성인 사역과, 경험해보지 않았던 대학부 사역과, 경험해보지 않았던 행정 사역들을 맡기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딱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성우아, 엎드려. 내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면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더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새로운 길로 저를 옮기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시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이끄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시기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히려 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나로 하여금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임으로써 신앙에 성숙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사람과 직면해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사람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고 있었던 상대 이 르우벤과 갓지파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이 여호수아는 그들을 부다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응답을 받은 후에 가장 먼저 여호수아는 그 세 명의 지파 사람들 부릅니다.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약속을 받아냅니다. 너희가 그 땅에 가더라도 똑같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하는 데 너희가 참여하라 라고 여호수아는 그들을 불러내서 그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신시키는 일이 여호수아에게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이 잠깐의 두려움, 그 두려움 바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죠. 리더가 되었을 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뭔가 부딪히고 싶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흘러가고 싶은 그 욕망이 반드시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 어려움을 처할 것 같은 사람이 보여요. 어려운 관계가 될 것 같은 사람들의 눈에 띕니다. 그런 작은 씨앗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그 순간 그것을 그냥 그대로 두면 그것은 누룩과 같이 커지면서 전체에 어떤 나쁜 것들을 만들어내서 그 관계를 오히려 어그러뜨리는 일을 우리는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우리는 이런 관계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전 첫 번째로 가족인 것 같습니다. 가족 가운데 사실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어려움은 배우자의 관계 혹은 자녀와의 관계, 특히 자녀의 관계 가운데 여러 변화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그들이 가운데 사춘기도 오고 학교 생활도 되고 곧 이제 결혼도 하게 되고 뭐 이런 신앙생활의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갈등이 생길 때 그런 갈등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가만히 있고 싶어요. 그냥 부딪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알아서 잘하겠지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알아서 잘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내가 그들과 부딪히기 싫어서 그냥 둘 때가 많습니다. 부부와의 관계에서도 어떤 작은 문제가 생겼을 때 뭐 괜찮겠지, 알아서 되겠지, 그것이 오히려 부부간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직장과의 관계에서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하고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 어떤 문제 때문에 그 관계가 어그러졌는데 나보다 아랫 사람이니까 알아서 이해해주겠지,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해해주겠지, 가만히 그대로 두면 그것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쌓이면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그 사람들하고 대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에 우리가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가운데로 내가 부딪히기를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나 이거 나아갔다가 관계가 깨질까 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관계가 깨지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가나안 땅을 회복시켜 주시듯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내가 이 믿음을 갖고 이 관계를 부딪히를 결정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나에게 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작은 누룩조차도 그대로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 관계에 직면하십시오.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여러분 가운데 관계 회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한 죄수가 사형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 면회를 허락하게 하였습니다. 어머니를 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이 자녀에게 물어봅니다. 왜 그랬니?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못 해주었니? 너를 위해서 내가 다 용서해주고 다 받아주고 네가 뭐 문제 생기면 내가 다 처리해주었건만 도대체 너는 왜 그랬니? 라고 어머니가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그때 죄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나를 사랑했다면, 내가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에게 진정으로 혼을 내어 주었다면, 진짜 나에게 매를 한번 들어줬다면 나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사형정으로 갔다는 예화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이 아들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봐, 혹시나 내가 매를 들고 혼내는 것이 관계를 틀어지게 할까 봐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 두려움을 그대로 두고 그거를 핑계로 아들을 그대로 두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죠. 제가 굉장히 성경 좋아하는 구절이요, 사랑에 관한 건데요, 특별히 사랑 가운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무관심한 겁니다. 그대로 두는 것은 무관심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온전하게 그 사람을 해결해 주실까라는 100%의 믿음으로 두실 수 있다면 두십시오. 정말 믿음으로 그럴 수 있다면. 하지만 솔직하게 여러분 가운데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그대로 두는 것이 관계가 틀어질까 봐 하는 두려움으로부터 오는 행동인지, 아니면 진짜 사랑함으로써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건지.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이기시기를, 두려움 가운데 지지기를 원치 않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질까 봐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가지고 감으로써 오히려 그것이 회복되는, 그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것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의지하면서, 두 번째, 하나님과 직면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하고 직면하기로 결정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힘과 내 노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직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요단강 시딤에서 출발해서 요단강 강으로 가서 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묵었습니다. 그때 3일 후에 지휘관들이 진영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여호수아는 3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머물렀던 거예요. 이 지휘관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지휘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말씀을 후반절을 보면, 명확하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머물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사실 요단강에 도착하자마자 여호수아가 맞닥뜨렸던 것은 또 다른 두려움이었습니다. 바로 요단강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때가 장마철이었기 때문에 요단강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건너갈 수 없을 만큼 높게 요단강에 차 있던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세로부터 위임을 받고, 너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 가져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해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을 듣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지라고 굳게 마음 먹고 문제를 직면하기로 결정하고 앞발을 띄었는데, 띄우고 요단강에 도착해봤더니 또 다른 문제가 나한테 딱 온 거예요. 새로운 문제가 딱 다가온 겁니다. 그 순간 이 문제를 보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하고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 관계를 내가 해결해야지라고 딱 맞닥뜨리고 한 걸음을 뛰자마자 그 사람이 반응이 나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반응이 내가 원하는 것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멈춥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에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갈 것이니 그 뒤를 따르라.
이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귀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길을 가셔야지만 그것이 해결된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죄악을 지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 길을 앞서 나가실 때 그 길이 해결된다는 것을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호와 앞에 서기로 결정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전 오늘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에게 나아오신 자를 기뻐하십니다. 자신의 일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온 자를 기다리십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새로운 문제가 있더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기다리십니다. 오늘도 응답하셨지만 내일도 응답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받았지만 내일도 은혜를 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응답하시고 내일도 응답하시고 언제든지 오늘 아침도 응답하시고 점심에도 응답하시고 저녁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에게 왜 또 나왔어? 내가 아까 말했잖아. 왜 또 나왔어? 그러지 않으신다고요.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응답을 주시기를 우리를 하여금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응답을 받으십시오. 응답을 받으십시오. 주께 나오십시오. 주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받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바로 다시 움직였습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는 스스로 정결하였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다시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어요. 요단강이 있을 때 요단강이 그냥 이따 뒤에 말씀 보면 알겠지만 제사장들로 하여금 먼저 그 길을 건너가게 하라. 그럼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다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빨리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빨리 그 일을 해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가장 먼저 여호수아는 자신이 해야 될 게 뭔지 알았습니다. 바로 정결해야 하는 것이죠. 요리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요리사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요리를 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분이 이제 나라는 사람을 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칼이 만약에 녹이 슬고 이가나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쓰실 수 있으실까요?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리를 다 해주셔서 우리에게 주셨죠. 맛있게 요리를 해서 내 아들아 먹으렴 하셨지만 성숙한 우리들, 성장해가는 우리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잘 드는 칼이 되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언제든지 하나님이 쓰시고 싶을 때 편하게 쓰는 도구가 되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성숙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기로 결정한 이상 최고의 요리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정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선교사로서 결정할 때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자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다가 그 전에 선교사로서 살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와이프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다시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선교사로 부르신다는 확신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결정을 하고 이제 아내와 상의를 하고 이제 아내와 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우리 다시 나가자. 나갔는데 마침 그때 한 선교지로부터 콜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래, 이 선교지로부터 콜링 받은 것이 주님의 뜻인지 물어보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 가까이 매일 저녁마다 와이프와 같이 이제 아내와 같이 결심을 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를 해서 평안함을 얻었어요. 평안함을 얻었는데 여긴지는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하나님 분명 성교는 맞는 것 같은데 저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마음 가운데 평안하니까 결정을 하였죠. 주님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내랑 같이 그때 한 달 돌 된 아이를 데리고 이제 그 선교지로 갔습니다. 무작정. 집 연장도 다 때려치고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고 갔어요. 그냥 어떻게 해주시겠지. 근데 갔는데 가서 제가 답을 얻었습니다. 노 라는 답을 얻었어요. 근데 제가 그 노라는 답을 들었을 때 굉장히 평안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 결정하기, 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충분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 답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답이 분명히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 그렇다면 분명히 나에게 선교를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았나요? 라고 해서 찾다가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온누리교회로 오게 하신 거예요. 온누리교회 이주민 M센터로 가게 하시고 거기서 이주민 선교를 알게 하시고 그 이후에 저로 하여금 이렇게 대전 온누리교회까지 이끄셨습니다. 그 과정을 돌아다 보니 하나님께부터 응답을 받았지만 그 응답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 기도했던 두 달 시간이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정결하게 되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내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이, 노라는 응답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하시는 것은 아닌가, 내가 혹시 잘못 음성을 듣는 건 아닌가, 그렇게 노라는 응답에 대해서 제가 반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던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거하였던 그 두 달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임을 온전히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1년 중에서 대전 온누리교회 와서 신방 요청이 제일 없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언제인 줄 아신가요? 40일 새벽기도 때 신방 요청이 없어요. 왜인가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우리 성도님들 시간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이 있으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기도하시기 때문에 신방 요청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40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면 신방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네, 기쁩니다, 목사로서. 근데 그때 제가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정결해가는 과정,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과정이 있을 때 사실 자연스럽게 모든 문제가 많이 해결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성숙해 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움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린애같이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의 두려움에 부딪히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여호수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5절, 16절, 17절에 보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드디어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르러 그들의 발을 물속에 담갔습니다. 요단강은 취소되어서 물이 강둑까지 가득 찼습니다. 위에서 흐르던 물이 멈추어 서고 저 멀리 사르단 지방의 아담이라는 동네쯤에서 벽을 이루기 시작했고 아래쪽 아라바 해역 곧 여매로 흐르던 물은 완전히 끊겨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편으로 건너갔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복판 마른 땅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땅을 건너가 마침내 온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를 다 마쳤습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먼저 요단강 가운데 발을 디뎌라. 디디면 그 다음부터 내가 이루어주겠다. 그 요단강이라는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발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발을 먼저 딛고 가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요구신 거예요. 이제 이전에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홍해 때처럼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물론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믿음으로 강을 건너라. 너희가 먼저 발을 뒤져라. 그 두려움, 그 관계의 두려움, 자신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에 그것을 벗어버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봄으로써 그 두려움을 부딪혀라, 맞닥뜨려라 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두려움 맞닥뜨릴 때 우리에게도 요단강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이 열려질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먼저 우리 가운데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룩을 제거하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렵기 때문에 관계가 깨질까봐 그대로 둘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다 보니 그 문제를 의식적으로 무시하고 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와 그 누룩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건데 그 일을 내가 보기 위해서 내 안에 이 더러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두려움을 벗어버리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분명히 놀랍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두려움